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고 싶은 분이 이렇게 뵙고 또 항상 또 이렇게 당연히 오실 줄 알고 있는데 또 안 보이고 그러면 또 걱정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또 오신다고 하는 분이 또 안 오시고 뭐 이렇게 하면은 또 예수님 그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예수님이 일어나 따르니라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이 말씀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AD 27년경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던 그 때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 일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로 13절 또 누가복음 5장 27절로 32절에도 나오는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가복음에 이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이 마가복음이지만 레위, 여기서 레위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 마태를 제자로 삼는 그 첫 순간에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오늘 마가복음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1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왔다. 여기서 바닷가는 갈릴리 이제 바다 그 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다시 마가복음 1장 16절의 이 사건에 마가복음 1장 16절 바로 전이니까 한번 16절 보겠습니다. 16절 마가복음 1장 16절 성경에서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닷가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업으라 이렇게 했어요. 17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래서 여기서 시몬과 그 베드로가 시몬이죠. 그 형제 안드레를 부르시는 그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예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베드로와 안드레 또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신 그 사건을 말씀하고 그 있은 후 오늘 이제 갈릴리 바닷가에서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과 더불어서 마가복음 1장 45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45절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이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제자도 이제 베드로, 안드레, 또 야고보, 요한을 이렇게 부르고 이제 무리가 이제 형성이 되죠. 예수님의 그렇게 하니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무척 많이 이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막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와중에 그 이전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뭐 나병 환자도 고치고 뭐 이런 뭐 사건들이 이제 이적들이 일어나죠. 일어나니까 사람들은 더 많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도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어떻게 주칠 막 쉬지도 못하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럴 형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조금 쉬기 위해서 살짝 도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렇게 이제 피해서 있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어떻게 하면 너 고침받은 것을 이런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말라 이런 정도까지 이제 예수님이 해요. 그래도 오늘 1장 4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막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나가시면 큰 무리가 나왔다라고 오늘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리가, 그 많은 무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그 엄청나게 많은 그 무리가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숫자가 많다는 정도가 아니라 무리,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그 무리가 이런 무리도 있고 저런 무리도 있고, 예, 예를 들면은 무슨 파별로 또는 지역별로 뭐 이렇게 모일 수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보면은 뭐 장로교, 뭐 성결교, 감리교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분파적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믿는 거, 이런 것도 형상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많은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셨다.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는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말씀을 갖고 이제 전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이제 14절에 가르치시는데, 그 자리에서 가르치시고 예수님은 또 다른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네? 일어나 따르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목을 잡았어요. 그래서 또 지나가시다가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무리를 가르치시고 또 지나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누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 이 레위가 누구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저자인 마태라고 그랬죠? 마태.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마태라고 하지는 않고 레위라고 했어요. 레위. 그러면 이 레위는, 레위라는 그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아마 레위 족속일 것이다. 레위 족속, 레위 자손일 것이다. 그러면 이 레위 자손은 어떻게 합니까? 성전 일을 맡아서 일을 하고 또 교회에서 뭐 봉사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레위 자손들이 계속 이어오는 거잖아요. 구약으로부터 이어오는데, 이 레위는 어떤 일을 하고 있었냐면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셨다. 세관. 그래서 이 세관이라는 것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기관이죠. 그 건물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영어에서 보면은 거기서 그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볼 때 그 세관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지금 세무서나 뭐 이렇게 큰 그런 것이 아니라, 아까 9시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그때 당시는 어떻게 했냐면 세금이 우리나라 지금 법률처럼 뭐 몇 프로다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었어요. 세금을 어떻게 걷냐? 이 세리들이 내라고 하면 그것이 곧 법으로 해서 세리들이 정하는 거예요. 뭐 소득이 뭐 1억이라면은 뭐 1,000만 원을 내라 세금 뭐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세리가 얼마 내. 그렇게 하니까 세리는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얼마나 욕을 많이 했냐면, 많은 사람들은 그때 로마의 그 폭정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로마에. 근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면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그러니까 그 지역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세리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레위는, 그 족속은 레위 족속인데 하나님을 잘 믿고 성전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고 그 세상에서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았고 아주 욕먹는 그 세리 일을 하는데, 그 세리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그 섹터별로, 그러니까 파트별로 이렇게 조금씩 거리 또는 관세 같은데 이런 데 있으면 지금처럼 뭐 이렇게 비행기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냥 그 지나는 길목에 이렇게 허름한 그 집을 이렇게 있고 거기서 지나가는 사람 돈 받고 뭐 이런 형태로 마태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마태는 아무튼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래서 이 마태는 원래 레위가 본명이고, 마태는 그가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 부름받은 후에 이름을 지은 그 이름이 마태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그리고 누가복음은 레위라고 그렇게 그 마태를 이제 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나를 따르라. 다짜고짜 예수님 오셔가지고 나를 따르라.
베드로도 다짜고짜 그렇게 했잖아요. 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나를 따르라. 이것저것 사정은 예수님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저것 조금 있다. 내가 소득이 좋으면 또 뭐 형편이 많아지면 시간이 있으면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것은 순간적으로 그때 그냥 하나님의 감동이 있으면 행동으로 거기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레위 같은 사람이 있어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즉각적으로 따르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왔다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9장 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마태라고 여기서는 이름을 부르고 있잖아요. 마태. 그래서 이 마태를 부르시는 여기서는 본동네 가버나움. 그래서 가버나움이라는 데가 어디가 있냐면 갈릴리 위쪽에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그쪽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여기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레위를 부르시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마태복음 8장 22절 앞을 보고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여기서 이제 이 말씀은 뭐냐면 제자 중 한 사람이 집에 상을 당한 거예요. 상을 당하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다 이제 제자라고 부를 때 여기서 12제자라는 그 얘기는지는 그건 모르겠어요. 제자라고만 성경에서는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때 어쨌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 제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집에 상이 났으니까 상을 뭐 그 상 난 사람이 부모님인지 뭐 할아버지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장사를 치르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얘기한 게 뭐냐면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합시다.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야. 아버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아버지가 상을 당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이제 세상 인간적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여기서 죽은 자는 앞에서 죽은 자들이 그것은 불신자를 말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들이 죽은 자. 그래서 죽은 자는 육신이 죽은 거, 이 세상을 하직한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여기서 나오는 마태복음 8장 22절에 나오는 그 제자는 예수님을 따를 거냐 세상을 따를 거냐 그 선택하고 하라고 예수님은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세상 일과 신앙생활을 딱 놓고 봤을 때 신앙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행함으로 하면 세상을 택했던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 당신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또 어떤 손해를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라고 할 때 예수님은 그런 거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결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8장 22절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21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도 나를 따르라. 재물이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나름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약에 있는 율법을 지킨다고 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율법 잘 지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으로 부자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안 지킬 때 자꾸 다른 사람한테 사기 당하는 것도 하나님 제대로 안 지키니까 사기도 당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 잘 믿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친다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 사기 당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칭찬하지 않아요. 이 사람도 청년도 나름대로 자기 구약 율법을 다 지키고 예수님께서 다 율법을 지켰다
싶다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 부자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구약 말씀을 잘 지키고 얘기하는 걸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그래서 더 사랑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가서 내 있는 것을 팔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러면 가난한 자라고 주려고 하면 되는데 대답도 못하고 이 부자는 그냥 예수님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구약 율법을 지킨다라고 하면서도 그의 본질은 재산에 있는 거예요. 본질은 재산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중심 아무리 많이 오랜 기간을 예수님을 믿었어도 중심이 재물에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보다 재물에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이후로에 대해서는 얘기 안 나왔잖아요. 나를 따르라고 하는데 안 따르잖아요. 예수님 믿지 않은 거죠. 예수님 앞에서 놓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그래서 지금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우리 눈으로 확인이 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때 당시 예수님 믿어가지고 천국 들림받는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가던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인 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 그때 당시 오셔가지고 들림받으러 그때 아직 일어나지 않는 일을 우리가 상상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믿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라고 전할 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그래 믿을게 알았어 그렇게라도 하는 사람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보고 이 재물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세상에 부자 이 사람들은 돈이면 다 된 줄 알아요. 권력이면 다 된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보잖아요. 세상에 권력을 갖고 있었는데 권력 건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역사적으로 대한민국만 보고 볼 땐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예요. 응? 필리핀이든 다른 나라 어떤 나라든 다 마찬가지예요. 권력 있을 때 오래 장기 집권하면은 막 재산을 취부해가지고 그 부인은 무슨 이멜단가 어떤 구두가 그 창고로 가득 새 거를 한 번도 신어보지 않은 것이 이랬다잖아.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것만 그렇지 발견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쪽 중동 이런 쪽에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 하나님이 창조된 것을 그것을 믿고 그것이 다인 양 아는 사람들은 그 사람 믿으면 잘할 가능성이 없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예수님을 택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 크기나 재산 많은 거나 아파트 크기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은 그거 상관없어요. 장사 지내는 거 지금 장사 지내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마음으로 결심을 했다라고 했을 때 저 같은 경우도 아버님이 돌아가신 영정 그 아버님이 시신 앞에서부터 그때부터 절을 안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그 하나님이 주시는데 주지를 못해 신학도 공부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절대 그런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 글자로 읽는 게 아니라 읽으면 이게 팍팍팍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영권을 주신 거예요. 주시니까 가는 거예요. 재산 비교하고 교회 사이즈 비교하고 성도 비교하고 그러면 복음을 기쁨으로 전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여기서 세관에 앉아있다는 게 세금 세자 관 여기서는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금 오늘날의 세무서 이런 정도는 이제 보겠는데
이 세관이 어디 있냐면은 수리아와 애굽 사이의 도로를 통과하는 곳에 있는 이 관세를 걷어들이는 곳인데 오늘날처럼 이게 건물이 좋고 이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부스, 영어로 부스더라고. 부스라고 하는 것은 큰 메인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장소에서 이렇게 걷어들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청년들한테 얘기한 거와 마찬가지로 저런 동남아나 이런 데 가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달러를 바꿔주는, 그리고 환전하는 그런 환전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한 조그마한 부스에 세리마태가 거기에 이제 앉아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그 세리한테 레위한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레위가 일어나 하시니 여기에 뭐 그 사이에 붙은 말이 없잖아요. 당 그 자리에서 일어나 따르니라. 일하다 말고 거기 막 세금 돈 막 거둔 것도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앉아있다가 한 사람 자기가 앉아있어, 여러 사람 앉아있다고 안 했잖아요. 거기 앉아있는데 일어나 거기서 따르면 거기에 있는 돈 많이 세금 걷어놓은 거 이거 다른 사람이 누가 가져가면 내가 로마에 있는 거기서부터 거기서 내가 처벌을 받고 뭐 이런 거 생각하면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예수님을 지나가는 중에 레위 보고 일어나 나를 따르라고 하니까 일어나 그냥 따랐잖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예수님을 절대 지질되게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잘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또 세상 보면은 오늘도 온다고 했는데 못 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왜 그렇겠어요? 물론 또 다른 데 갔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한 말은 지난주에 제가 말씀했었잖아요. 맹세에 대해서. 맹세. 그럼 말 안 넣는 게 좋은 거야. 그러면 온다라고도 안 넣는 게 좋은 거야. 온다고 했으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더라도 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하잖아요. 맹세한 거 지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맹세를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큰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런 그 가치관을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말씀을 맹세에 대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지키라는 정도로 훨씬 뛰어넘는 정도의 그 예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따르니라 이런 그 어떤 결심하고 따른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 보니까 따르라고 하니까 그냥 따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 따르니라. 그래서 이제 15절에 우리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리라.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세리 마태가 그 세리 일을 세관에서 일을 하면서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조금 출신이 레위 출신이잖아. 레위. 네? 그러니까 그 본성이 성전에서 일을 해야 되는 그 조상들이 이렇게 이런 것을 보면 심성이 괜찮은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리들이 그 세리 마태네 집에 와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시는 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니까 그럼 시장 가신데 우리 집에 가서 식사하시죠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그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금방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 이렇게 하니까 그 과정 사이에는 세리 집에 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세리 여기 그의 집 여기서는 세리 마태네 집이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예수님이 음식을 먹고 있어요. 영어로 보니까 디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디너라고 한 걸 볼 때는 저녁 무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저녁. 그래서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여기서 이제 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다른 많은 무리를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세리라고 한 것은 이것은 평상시 세리 마태가 그 세리들하고 잘 어울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은 이들은 아주 비슷한 사람으로 이제 성경에는 많이 언급되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세리가 사기와 착취를 일삼았어요. 사기와 착취. 그러니까 세기는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돈을 거뒀으면 그걸 다 우익한에다 다 제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볼 때 세금을 100만 원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딱 볼 때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보고는 해야 될 텐데 100만 원이라고 해놓고 지가 한 50만 원 가져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50만 원을 우리다 보고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개인적으로 착취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죠? 삭개오도 이렇게 해서 돈 많이 있는데 나중에 갚는다 이런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세리가 사기와 착취를 일삼았고 우상 숭배자인 로마인들에게 아주 복종하는 매국노다. 매국노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스라엘에서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로마 여기는 아주 막 착취 일삼고 강제로 하는 그 로마 우리나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일본한테 지배를 당했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때 우리나라가 쫄딱 망했으니까 송기정이가 우리나라 국기도 못하고 마라톤 이게 달리고 했을 때 그 막 달리면서 일본을 위해서 그러겠습니까? 막 우리나라 대한민국 다 그 송기정의 그 마음은 대한민국 국민이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때 당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많은 국민들이 그때 사람들이 로마에서 막 지배를 하고 착취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로마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 그때 일본이 한국에 와서 지배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다 와서 했습니까? 높은 자리만 일본 사람들하고 다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 해가지고 앞장서가지고 공무를 가다가 일본을 보내고 뭐 세부챙이 다 보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 징용도 막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해가지고 저희 아버님도 징용 강제로 갔다 온 거 아닙니까? 속아서 간 거죠. 그때 당시 얼마나 막 사탕 발림으로 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세리와 죄인들은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당시 세금이 정해져 있다고 했어요. 정해져 있지 않다고 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한 치부가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앉았다고 했잖아요. 앉아 잡수실 때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여기서 앉는다 이렇게 앉는다. 근데 밥 먹을 때도 그림 같은 걸 보면은 옆에서 이렇게 기대가 옆으로 비스듬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먹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식사할 때 식탁에 둘러앉아 놓은 방석 긴 의자에 반쯤 이렇게 기대고 왼쪽 팔꿈치를 이렇게 탁 펴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 보면 아주 저 버당머리 없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밥을 먹고 하는 것이 그냥 보통 습관적인 그런 관습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먹고 예수님이 앉아서 잡수실 때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람이려라. 그래서 이 말씀과 더불어서 누가복음 15장 2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절 시작.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이제 이 바리새인,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이 서기관은 어떻게 했어요? 서기관 우리 영어로 보면은 서기관이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하죠. 법을 그죠? 법을 가르치는 사람. 그런데 그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그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세요? 바리새인이면서 이렇게 그 서기관이었다 이거예요. 바리새인이면서 서기관. 그래서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기서는 이제 바리새인 따로 있고 서기관 따로 있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서로 다른데 이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인 사람 서기관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어떻든 이 사람들은 자칭 의인인 거예요. 자칭 하나님 구약 말씀을 막 그 율법대로 잘 지키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수군거렸다.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려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기서 그때 당시 죄인은 어떤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냐면 세리 또 창녀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부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다 깬 거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같이 먹는다. 수근거렸다. 이 수근거려가 원망하여, 그런 뜻이에요. 원망하여. 디아공귀조, 이렇게 이제 헬라어로 표현하는 건데, 모두 불평한 거예요. 투덜거리고 불만을 토로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리새인들이 같이 와서 밥 먹는다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이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첩자인 거예요. 로마 첩자, 서기관들은 로마의 이 일을 돈 걷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뭐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니까 첩자예요. 예수님 복음을 막 이상한, 그때 당시 구약 말씀을 안 하고, 구약 말씀인데 또 새로운 말을 막 전하니까 아무튼 무슨 예수님을 책잡을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첩자로 간 그런 사람들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 지금 세리 마태네 집에도 와서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그래서 음식을 같이 먹는다. 이 교제를 뜻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경건주의자들이자 종교 그때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자칭 또 그렇게 했던 그 사회 분위기가 인정되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리나 창녀들을 부정하다고 했고,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거나 서로 말하거나 접촉하면 아주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제 그때 당시 그런 것을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병 걸린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우리나라도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막 장애인들을 막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 집 밖에도 못 나가게 했어요. 얼마나 잘못됐어요. 지금은 막 그런 게 있으면 나한테 좀 뭐 장애인을 비유해서 얘기를 해도 지금은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장애인들한테 그 좀 누가 되지 않느냐, 이런 지금 분위기잖아요. 근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안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장애인이 밖에 나오면 그 집안에 뭐 어쩌고 완전 부정적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한 이때 당시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까지? 세리, 창녀 뭐 이런 사람들. 그래서 부정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말은 죄인들을 영접하는 예수님을 탈약하고자 이제 구실을 만드는 그런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여기 있죠.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그죠? 바리새인의 서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출신인데 그 서기관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위아래 자리도 없이 그냥 서로 섞어가지고 음식을 누가 대접한 거예요? 세리 마태 내 집에서 대접한 그 음식을 먹고 있는데,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오는가.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못합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위 앞에 감히 예수님께 직접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 제자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한테. 응? 권위라는 게 그렇게 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는요, 권위를 갖고 있으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언제든 아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아닌 세상이 주는 권위를 갖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앞에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만만한 믿음이 조금 그런 사람 갖고 이제 이렇게 터치를 해가지고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제 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리가 어느 정도 이제 군중을 동원을 하는 거죠. 군중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23장 9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 편에서 및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 하여. 이런 것을 보면은 이제 이 사도행전, 이것은 바울이 공회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설교를 한 거예요. 할 때 바울이 나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이제 이렇게 밝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님 그때 당시 예수님 복음을 전하면 막 핍박하고 할 때예요. 어? 예수님 당시에도 이제 바울은 이제 예수님 승천하시고 후에 이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을 막 신문을 한 거예요. 네가 지금 율법을 어기는 거다. 막 이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바울이 어땠냐면은 좀 지혜롭죠,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세상적인 지위나 어떤 가문 이런 거 우습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지위가 어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올라온 상태를 복음 전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볍게 여겨가지고 그냥 하지 말란 말이에요. 바울도 막 자기를 핍박하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인데 나는 그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니까 그때 당시 이제 바리새파하고 이때 당시 나올 때는 사두개인하고 사두개파하고 이제 파가 지금은 오늘 또 예수님이 레위 부를 때 이제 큰 무리 중에서 이제 파가 서로 다른 거예요. 어? 네, 다른데 바리새파가 많이 모였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바울이 오늘 사도행전 23장 9절 말씀에서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인들이 바울을 다 핍박하고 막 이렇게 신문을 막 같이 하고 있는데 바울이 나는 바리새파 출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사두개인은 어떤 이제 바로 바리새인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사두개파는 이 부활도 없고 그 다음에 천사 이런 것도 없다. 그런데 바리새인은 부활 천사 이런 거 다 믿었던 거예요. 다 부활 믿다라는 거. 위에 구약 말씀도 이제 부활이 있는 것을 계속 전하기 때문에 그 있는데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 뿐이지 그 바리새하고 사두개파는 딱 들으니까 내가 바리새인 출신이라고 딱 하니까 바리새인이 대번 이제 이게 갈라되는 거죠. 이렇게 갈라치기 힘이 이제 어떻게 바울을 핍박하는 막 이런 것이 반으로 탁 줄어들고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이렇게 도와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할 때 바울처럼 자기 있는 신분을 해가지고 더 유리한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에요. 구약도 말씀도 마찬가지고 새벽기도 말씀 오늘 에스겔서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했는데도 내가 이런 것을 발표하니까 인분으로 떡을 만들 그걸 구워가지고 불 떼가지고 하라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주냐면은 인분으로 하지 말고 다른 동물 똥으로 불 떼는데 쓰라고. 인분은 얼마나 더 큰 냄새가 나요. 소똥은 인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오. 이렇게 좀 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밝힐 때는 밝히는 거요. 하나님의 더 복음을 전하는데 유리하다면 그걸 다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누가? 바리새 편에서 바울을 두둔해가지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주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어찌하여 먹는가?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그렇게 바리새인이 얘기를 하니까 1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17절 이 내용 속에서 영어 공부를 참 재밌게 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not A but B라는 그런 그 구문을 통해서 낼 수 있는 공부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청년들 학생들 공부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예수님 제자들한테 어찌하여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섞어가지고 밥을 먹느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들은 거예요.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제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건강한 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여겼던 바리새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 당시 바리새인이 몇 명 있어가지고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병든 자, 죄인으로 멸시받던 그때 당시 세리들, 그때 당시 창녀들, 이런 사람 무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제 설명을 또 하잖아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 자칭 의인이라고 하던 바리새인들,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자기네들은 구약율법 잘 다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 전하는 그 당신 아니다. 구약에 머물러 있는 그 바리새인들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이미 굳어가지고 당신 같은 사람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면 나의 말을 그대로 듣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 이 보통 일반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그 말씀이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아담 이후로 다 그 후손들은 죄인이잖아요. 저도 그 죄인을 깨닫는데 한참 걸렸어요. 40년 걸렸어요. 40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예수님 믿으면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내가 실감이 안 나. 죄인이라는 것을. 그런데 예수님을 막 진정으로 믿으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죄인이다. 내가 죄인이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진정한 믿음이 오는 거예요. 죄인이 내가 세상적으로 죄인 내가 교통법규 위반 안 했는데 이렇게 말하고 그것만 계속 지지하고 하면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믿음이 진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믿음은 큰 믿음, 예수님의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르침이 필요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리 마태 어떤 소명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나? 주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는다. 그때 당시 그래도 베드로나 요한 같은 사람은 그때 당시 천시 받던 사업가요. 그때 당시 배를 갖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배를 자기 거 소유하고 어부가 이렇게 하고 하는 사람은 부자입니다. 상당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상당히 많은 물고기 이런 것을 또 해가지고 팔고 해가지고 그 사업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하고는 오늘 세리하고는 마태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인 사람을 제자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 세무공무원 관세청 그만 삐딱은 관세청장 얼마나 그게 안 해요. 이때 당시는 아주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한국 사람이 일본 놈들이 한국 높은 이렇게 하는 그거와 마찬가지의 그때 당시 그런 거니까 이 세리를 불렀다는 것은 외모로 취하지 않았다. 예수님은. 그리고 성도는 아주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 성령님이 나를 찾으신다. 이 소명의식이 있을 때 신앙생활을 올곧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리고 성도는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편협한 태도라는 게 뭐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게 편협한 거예요. 넓고 크고 깊고 넓고 크고 깊고 높고 그 하나님 그 세계를 어떻게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고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다른 해서 천지 그건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 아래에서 있는 거예요. 땅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늘 땅 전체를 만드신 하나님인데 그래서 편협한 태도를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믿을 때는. 그래서 죄인들의 친구 되신 예수님, 죄인들이 치유자요 버신 예수님. 그래서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신을 낮추시고 당시 멸시와 천대의 대상이었던 세리를 순전하고도 거룩한 차원으로까지 이렇게 옮겨 주시는 거예요. 세상의 지위, 돈 이런 거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 예수님 제자가 딱 됐다는 것은 예수님은 바리새인 이 사람 무시 못했습니다. 실은 많은 무리가 이렇게 청하는데 어떻게 아무리 바리새인 로마 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세상적으로도 그때 당시 이렇게 무시를 받을 그런 상황은 아니었고 많은 사람들이 추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제자를 택할 때 이거 신분, 고하
이런 거 재산 갖고 하지 않고 오직 그 사람 중심을 보시고 택하신다. 그 중심은 저와 여러분을 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세리를 부르신 곳이 바로 나를 불렀다, 여러분을 불렀다, 이런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지 믿습니다. 아멘.